2년 반쯤 전에 제 딸이 결혼을 하고 콜로라도 스프링스를 사는데 한 번도 못 와봤어요. 결혼식 할 때는 타주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 사는데 오고 싶었는데 작년에 한번 올라오고 그랬는데 팬데믹 때문에 출국이 안 돼서, 그래서 백신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오면서 덴버 쪽에 아는 교회가 없어서 주일이 걸려서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까. 제 사위가 미국인이라서 미국 교회 가면 제가 못 알아들어요. 영어를 못해서. 그래서 한국 교회를 가고 싶은데, 그래서 정 목사님 11년 전에 코스타리카에 오셔서 그래서 연락드려서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싶다 그랬더니 장로님과 의논하셔서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셔서 제가 왔습니다. 주일 낮 예배는 아주 특별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담임 목사님이 다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이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은 강단을 주셨는데 제가 아무 목사가 아니에요. 또 아무 교회 주일날 쓰라 그래서 또 아무렇게나 제가 예하고 순종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보통 목사가 아니라 금목사예요. 이 교회 주보 보니까 43년 역사인데 43년 역사 중에 금가성을 가진 목사가 다녀갔는지 모르겠어요. 안 다녀갔을 확률이 훨씬 높죠. 왜냐하면 금가성이 드물 뿐만 아니라 그 중에도 금가 목사가 손에 꼽을 정도로 작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의 대도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의 대도다. 우리 각자가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43년 동안 잘 되셨고 여러분이 이 교회를 출석한 횟수만큼 잘 믿음으로 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근데 금목사가 다녀가면 그 이후로 더 잘 돼요. 왜냐하면 믿음대로 되게 돼 있어요. 작게 믿으면 작게 되고, 안 믿으면 안 되고, 될 대로 믿으면 될 대로 되고, 자기 기분대로 믿으면 기분대로 되고, 말씀대로 믿으면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제일 맛있는 밥이 무슨 밥일까요? 집밥이라는 거예요. 집밥. 먹방에서 나오는 굉장히 그냥 침을 흘리게 하는 맛집에 가서 맛있죠. 근데 그걸 집밥처럼 365일 동안 하루에 한 끼씩 드시라고 대접해주면 여러분 그걸 365일 동안 매일 한 끼씩 맛있다고 집밥처럼 드시겠어요? 며칠 먹으면 질려요. 제일 맛있는 밥이 집밥이라는 거죠. 제일 편한 곳이 내 집이에요. 여기 오기 전에 LA에서 얀센 백신을 맞으려고 아는 데가 없어서 베델 교회에서 선교관을 마련해 주셔서 3일 동안 처음 가봤는데 선교관이 굉장히 좋은 곳인데 저희 가족 셋만 있으면서 백신을 맞고 3일을 쉬었다가 왔어요. 저희 집은 550불의 월세에 좀 오래된 그런 어수선한 집이에요. 베델 선교관이 그렇게 저희 집보다는 훨씬 좋고 딸집도 저희들 집보다는 훨씬 좋지만은 그래도 내 집이 더 편해요. 마음은. 제일 좋은 부부는 우리 부부예요. 뭐 별의별 부부들이 있지만은 우리 집 사람이 제일 이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제일 좋은 자녀는 내 자녀예요. 그냥 따져보면 내 자녀보다 훨씬 머리도 똑똑하고 돈도 잘 벌어오고 뭐 조건이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도 제일 귀한 자녀는 내 자식이고 내 자녀예요. 제일 좋은 일터는 내 일터예요. 제일 좋은 교회는 우리 교회 덴버 북부 장로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다니시니까 다른 교회 주일날 잘 못 가보시잖아요. 26년 선교지에 있으면서요, 여름 되면 1년에 4-5팀 이렇게 이민지 교회 미국에서 선교팀이 오니까 저는 그래도 상당한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선교 집회로 불러줘서 또 몇 교회는 가서 하고, 안식달로 한두 달 한국에 가면 또 친구가 다 목사니까 선교 보고 하라고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 여러분 교회만한 교회가 없어요. 아부처럼 들리죠. 아부예요. 근데 아부도 끝까지 하면 충성이에요. 목사님
저도 꽤 많이 알아요. 제 친구 200명이 넘는 친구들이 다 목사야. 저는 목사 아닌 친구가 별로 없어요. 또 선후배가 목사고, 뭐 선교팀 다녀가면 알고, 또 집회 가면 알고. 근데 정 목사님이 제일 좋아요. 정 목사님 만 한 분이 없어요. 제일 좋은 선교사. 대한민국 선교사가 지구상에 3만 명이 나갔는데 금 선교사가 제일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삶이 행복하고, 내 가정이 잘 되어집니다. 제 친구 선교사가 러시아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면서 언제 만났더니, 러시아는 하도 겨울에 추우니까 영하 20, 30도는 추위도 아니래요. 또 추운 데는 독한 술을 많이 먹잖아요. 뭐 40도, 50도, 60도 막 그렇게 술이 있대요. 그러니까 20, 30도라고 적힌 술은 도수도 아니래요. 또 나라가 넓으니까 20, 30km는 거리도 아니래요. 인디오 마을도 차가 가는 데까지 가고, 거기서 걸어서 1시간, 2시간, 3시간, 하루 이틀, 3일 제일 먼 거리를 5일 동안, 5시간이나 5일 동안 걸어가야 하는 곳이 코스타리카의 제일 먼 인디온 지역이에요. 선교지마다 각각 특색이 있고 다녀보면 다양함이 있으면서 참 많은 감동과 느낌을 받게 됩니다. 26년 전에 우리 딸이 3살이고 우리 아들이 1살 때 기저귀를 차고 코스타리카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때 아이들까지 합쳐서 300명 정도의 한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서로 갈등, 조금 이렇게 기간을 겪으면서 싸움이 되어서 갈라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교우들이 나와서 교회를 차렸다고 그러는데, 담임 목사님을 못 구하니까 LA 자바시장에서 테이프, 그때 CD가 아니고 테이프 도는 걸 구해가지고 녹음기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있는 교회에 편지를, 모르는 교회인데 거기 테이프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테이프에 주소로 무작정 사연을 구구절절히 써서 이런 상황이니까 목회자를 하나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갔어요. 답사도 안 가보고, 그게 뭐 아프리카에 있는지, 그때는 구글이나 유튜브가 없으니까 잘 몰랐어요. 나중에 거기가 파나마 위에 있다는 걸 지도를 보고 알고, 그렇게 해서 결단을 하고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부목사로 좋은 교회에 있다가 지지고 볶고 그런 작은 교회에 가서 목회를 시작하니까 참 생각보다가 쉽지 않더라고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이민교회구나. 미국은 이민 목회를 안 해봐서 제가 몰라요. 혹시 제 말 속에 그런 것이 있다면 결례가 되면 용서해 주시고, 저는 미국 목회를 잘 몰라서 그래요. 지지고 볶고 상처받은 교회,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안 나가니까 별의별 쌍욕이 오가면서 돈 얘기까지 오가면서 복잡한 스토리 다 모르고 갔어요. 그냥 문제가 있다는 정도만 알았지 제가 답사를 안 갔으니까. 이미 상처받아서 그런지 교회가 상처를 치유해 주는 공동체라고 말은 하는데, 교회 가면 더 스트레스와 짜증과 불편함이 있는, 오히려 교회 가서 상처를 받고 오는 그런 분위기의 작은 교회였습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거는 찬송가 가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의 전쟁터 같은 모습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있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 많은 교회 중에, 교회가 큰 것도 아니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교인이 몇백 명 되는 것도 아니고 아이까지 합쳐서 27명. 제가 있던 교회는 한 구역이 30명이 넘는데, 얼마나 목사님에게 순종을 잘하는데, 강남의 유명한 교회에 막 성장하는 교회에서 매일마다 교우들이 줄을 서서 부목사하고 밥 먹자고, 담임 목사님 바쁘니까 부목사들 보고 그냥 밥 한 번 먹자고, 밥 한 번 먹자고. 허리가 제가 28이었는데 그 교회 가서 몇 달 만에 34가 됐어요. 그 정도로 박업. 그리고 목회를 해보니까요, 그 작은 이민교회는 상처가 많아서 그런지 피를 흘리고 피를 말리고 피를 토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목사가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는 못하죠. 이런저런 느낌들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목회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사석에서
금목사 몰라서 그렇지 조상이 큰 죄를 지은 사람 이런 골치 아픈 이민목회 담임을 한데 듣도 보도 못한 생각지도 못한 이민지에는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그냥 속썩어도 넘어가면서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가는 거야. 뭐 목사들 농담처럼 그러면서 그냥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별의별 말을 들으면서 보혈의 피가 훨씬 더 필요한 것이 작은 어려운 이민교회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하나님,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 데리고 왔는데 그 좋은 교회에 있다가 나도 낙하산처럼 큰 교회 하고 싶고 큰 목회 하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이 골치 아픈 교회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늘 사표를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전혀 뜻밖의 일들을 통해서 다른 곳에 가지 못하게 하시고 나를 붙들어 두시고 붙들어 주시고 한 1년쯤 후에 가려고 하다가 10년을 붙들려서 1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주시고 얼마나 많은 아픔을 내게 주시는지, 그러나 그 스트레스보다가 100배, 30배, 60배의 은혜를 내게 또 주시는지, 내 고난과 내 목회의 아픔보다도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은총을 내게 주시는지, 그래서 10년 목회를 했어요. 34세 가서 44살이 되니까 그래도 내가 이 교회, 작은 교회에서 70세까지 있기는 너무하다. 그래서 10년을 하고 제가 사임을 하고 16년 전부터는 한국인을 전혀 만나지 않습니다. 단기 선교 미국에서 오면 만나고 그 외에는 현지인들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덴버 공항에서 직항을 타시면 6시간이면 코스타리카 파나마 바로 위에 있는 나라에 도착을 합니다. 코스타리카에는 남한의 절반 정도의 500만의 인구가 사는데 그 중에 한 100만 명이 니카라가 바로 위에 국경, 니카라가 코스타리카보다 더 어렵거든요. 그 사람들이 와 있는데 절반은 불법 체류자고 절반은 노동비자 영주권을 받아서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스타리카 하면 몇 가지 단어로 요약이 되는데 하나는 천주교, 라틴 아메리카의 대부분 나라들이 천주교 국가인데, 그리고 천주임에도 불구하고 두 가정 중에 한 가정 이상은 이혼을 한 경험이 있는 가정들, 군대가 없는 나라, 중미의 스위스, 생태관광의 보고, 마약의 천국, 축구 외에는 빠른 게 없어요. 축구 외에는 다 그냥 느려 터져서 우리 한국 사람 빨리빨리 급할 때 속 뒤집어지고 성질 버리고. 제 사역 3분의 1은 인디오 지역에서요. 3분의 1은 농어촌 지역, 3분의 1은 도시 빈민, 그리고 3분의 1은 지도자 훈련, 3분의 1은 봉사구제, 3분의 1은 교회 개척, 건축을 하다가 지금은 오래되어서 한 3분의 2 정도를 60, 70% 가까이를 지도자 훈련을 하고 20% 정도를 봉사구제, 20% 정도를 교회 개척 건축에 해요. 왜냐하면 교회를 한 20여 개를 지어놓고 목회자를 세우고 하다 보니까 그 현지인 교회들도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문제 없는 곳이 없잖아요. 우리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내게도 문제가 있고 교회에도 문제가 생기고 살다 보면 다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안고 수습해가고 이렇게 또 바꿔가느냐인데, 문제가 생기면 어떤 리더십이 약할 때, 넘어설 능력이 안 될 때는 막 지지고 볶고 싸워요, 현지는. 그러니까 멀쩡하게 교회를 제가 10,000불, 20,000불 들여서 지어놓으면 자기들이 한 푼도 안 들었으니까 지지고 볶고 싸울 때는 다 뒷짐지거나 그냥 교회가 창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먼저 키워야 된다. 지도자를 키워서 리더가 훈련되어서 한 사람이 아니라 팀으로 그 교회를 꾸려나갈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 교회를 이제 건축해주는, 그래서 훈련 사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선교지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산제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 물질로 드리는 산제사, 봉사의 산제사, 전도, 선교의 산제사, 구제의 산제사, 교육의 산제사, 주차장 헌신의 산제사, 주방 봉사의 산제사, 음악의 찬양의 산제사, 분야별로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드릴 때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거죠. 거룩함이 빠질 때, 더티한 것이, 추한 것이 그 자리에 자리 잡을 때 그거는 거룩함이 아니라 거북한 제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선교를 하면서 몸으로 많이 때워야 하는, 목회를 할 때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뭐 분야별로 교회가 작지만 이렇게 맡겨서 좀 해주십시오 하면 함께 의논해서 이렇게 일이 되기도 하는데, 선교를 할 때는 저희 가족밖에 없으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우리보다 말을 훨씬 잘하니까 늘 선교팀이 오면 그냥 방학 때는 지칠 줄 모르고 통역으로 도우미로 따라다니고, 애들이 다 크고 이제 뭐 결혼도 하고 다른 나라니까 저하고 집사람이 몸으로 다 때워야 돼요. 운전도 우리가 하고 음식도 집사람이 하고 빨래 설거지 모든 것을 현지인 리더를 하더라도 현지인들에게 우리가 다 재료를 가면 그들도 조금 하지만 주는 저하고 집사람이. 그러니까 선교를 하면서는 몸으로 자비일 같은 것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때 짜증이 나요. 아까 명색이 목사인데 한국에 있을 때는 그냥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성경 공부인도 하고 신방하고 대접받고 그렇게 편안하게 있었는데, 이민 목회할 때는 조금 달랐지만 또 이민 목회도 그만두고 이제는 내가 완전히 종이에요. 그래서 한국 목회는 종님 목회라 그러고 이민 목회하고 선교지 목회는 종놈 목회라는 농담이 있어요. 같은 종은 종인데 종님과 종놈의 차이 정도로 내가 완전히 남의 노예처럼 하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이고 선교사인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그런데 늘 기쁘나요? 늘 감사하나요? 안 될 때, 짜증날 때, 화날 때, 뚜껑이 열릴 때. 저도 옛날에 머리 다 있었어요, 여기에. 짜증나고 힘들 때 열 많이 받으니까 이게 다 뽑히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더 뽑혀가지고 이래. 몸은 힘든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선교지에서 내 감동으로 눈물로 기도로 하니까 얼마나 기쁨이 오는지. 몸은 10 정도로 힘들었는데 하나님은 20, 30으로 내게 불을 내려주셔요. 내 에너지가 어떻게 나타나지? 나는 좀 눕고 싶은데, 나는 요 정도만 하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요. 능력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헌금을 보내주시고. 사람의 몸무게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보통 뭐 여자분들은 한 40 몇 킬로에서 5, 60 킬로, 남자분은 뭐 50에서 110 킬로, 20 킬로 뭐 다르죠. 근데 사람의 몸무게는 두 가지예요. 다이어트 몸매 관리를 잘 운동하셔서 몸매 관리에 신경 쓰고 잘 하시는 분은 몸무게가 두근반 서근반 6근 3.6 킬로. 근데 먹방 같은 거 보니까 너무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줄 알면서 그 통제가 안 돼가지고 계속 그냥 이렇게 많이 드시는 분은 몸무게가 천근만근이야. 내가 내 몸을 지탱 못해. 천근만근. 몸무게만 그러겠습니까? 내 가정이 비즈니스가, 자녀들이, 교회가 평안할 때는 괜찮지만은 문제가 생기면 전화 벨만 울려도 가슴이 두근반 서근반 조마조마하고 콩당콩당하고. 핸드폰 보니까 모르는 전화. 이것도 주인 또 돈 내라는 거네. 아니 얘가 빌린 돈. 그냥 이것만 보고는 안 받잖아요. 있으면서도 내가 나를 숨겨야 하고 내가 나를 속여야 하는 두근반 서근반. 너무 힘든 일이, 나로서는 내 능력과 지식과 재산과 내 인맥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 때문에 온 우주의 무게가, 아픔이, 고통이 천근만근으로 나를 짓누를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50kg, 100kg의 육체적인 무게로 내 인생의 무게를, 고통을, 아픔을 감당하지 못할 때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그렇다면 신체의 여러 부위 중에 어느 부위가 가장 무겁습니까?
대부분 연세가 들어가면 대부분 다 이 배 쪽이 아무래도 배둘렘 해가지고 이게 뱃살이 신경 쓰이기도 하고 뭐 또 그래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보면 우리 신체 부위 중에 가장 무거운 눈꺼풀의 무게를 경험하십니다. 눈꺼풀의 무게를 경험해 보셨어요? 정말 내가 위기 가운데 우리 가족이, 우리 비즈니스가, 우리 교회, 내 가까운 사람들의 아픔 때문에 내가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을 고통스러운 상황, 며칠까지 막아야 되는데 막지 않으면 부도 나는데, 며칠까지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데, 죽을 병 선고받았는데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데 잠이 옵니까? 하루 이틀 잠을 설쳤는데 잠은 육체로 쏟아지는데 내 눈꺼풀의 무게를 내가 이기지 못해요. 그전에는 눈꺼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는데, 몇 그램인지도 몰랐는데,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무거운 것으로, 멀쩡하던 내 자녀가, 늘 말만 잘 듣던 내 자녀가 눈꺼풀처럼 아무런 신경도 안 썼는데 어느 날 턱 사고를 쳤네. 내 자녀 때문에 내가 잘 수가 없습니다. 밥 숟가락을 둘 수 없습니다. 내 비즈니스가 그렇게 잘 되었는데, 내 건강이 이렇게 잘 되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 여러분, 내 눈꺼풀의 무게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몇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아세요? 몇 가지 생각하세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해요. 5만 가지 생각. IQ 100에서 120 정도의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10가지 혹은 50가지, 100가지만 생각해도 뒷골이 당기고 머리가 편두통이 심해지고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고 저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생각한다는 것은, 많이 생각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몇 가지만 생각해도 되면 편안한 삶이에요. 근데 안 되니까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변수들을 다 생각하는데 안 되니까 더 자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니까 복잡해지니까 자꾸 머리 빠지잖아요. 목회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온갖 신경을 다 써야 돼. 이 신경, 복잡한 5만 가지 신경을 다 써야 되니까 얼마나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육신이, 내 돈이, 내 주변의 인간관계, 믿었던 사람들에게 눈꺼풀 같은 아픔과 고통으로 다가올 때, 나는 감당할 수 없고 내가 가장 약함 때 주님이 보배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이 여러 가지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못 고치는 병이 없는 능력. 의사도 아니에요. 약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수지침 하나 가지고 많은 병들을 고쳐요. 특히 빈민이나 인디언 지역에 저희 집사람이 수지침을 배웠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수지침 가지고 이렇게 손바닥에 수지침을 놓잖아요. 여기 연결돼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 편두통이다, 관절염이다, 속이 아프다, 뭐 이런저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를 찾아서 찔러요. 그러고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괜찮냐고 물어봐요. 근데 금방 찔렀는데, 예를 들면 10년 동안 관절염이 있었는데 금방 낫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편두통이 5년 계속됐는데, 불면증이 지금 몇 년째인데 수지침 요거 10초, 20초 혹은 길면 1분 찔러 놨다고 어떻게 낫냐고요. 그래도 물어요. 그러면 대답을 확신 있게 못해요. 그러면 빼요. 알았다고. 그럼 한 번 더 다시 찔러요, 그 자리를. 그리고 낫냐고 물어. 그러면 이 사람이 대답을 할까 말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확신 있게 대답 안 하면 또 빼고 또 찔러. 3번 딱 찌르고 그다음 물으면 이 사람이 이제 안 나도 겁이 나니까 낫다고 그 자리에서 그래요. 내 믿음대로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해주고 보내요. 자기 입으로 낫다는데 뭐. 그렇잖아요. 자기 힘으로 낫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신비의 세계예요. 마술의 세계가 아니라 사기꾼의 세계가 아니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병원 저 병원
용한 의사는 다 찾아다니고 12년 동안 고생했는데 몸이고 돈이고 다 없애버렸는데 아무런 희망도 없이 포기하고 사는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여인이 멀리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터치를 했더니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능력이고 신비의 세계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내 몸의 아픔과 내 육신의 연약함과 내 몸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못 고칠 질병이 없네. 수많은 이 고도의 의학 세계에서 의사들도 진단은 하지만 못 고치는 병이 수두룩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세계로,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평안이 없고 근심이 많고 죽을 일 쌓였구나. 결혼도 안 하고 직장도 안 잡고 출산도 포기하고 3포, 5포, 7포, 9포 다 포.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미래가 없으니까 모든 걸 포기하는, 인생 자체를 포기하는 다 포의 시대. 오죽하면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근심이 많고 평안함이 없고 죄악이 많고 죽을 일만 쌓여가는 이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향해서 내려오시고 함께 하십니다. 주변에 보면 다 꽉 막혔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을 향해서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워서 대책이 없으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서 달아내립니다. 그때 주변을 보면 아무 대책이 없으면 하늘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엉뚱한 대책을 세워주셔서 그 자리에서 그 중풍병자가 병상을 내치고 걸어갔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수저로 밥을 드시는 게 더 더러울까요? 자기 손으로 밥을 먹는 게 더 더러울까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질문입니다. 인디언 지역에 갔는데 리더가 저에게 농담처럼 질문을 해요. 당연히 수저로 먹는 게 깨끗하고 손으로 먹는 게 더럽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수저는 씻었다가 이 사람도 먹고 그 다음에 그 씻은 걸 저 사람도 먹고 그러잖아요. 남의 입에도 막 들어가잖아요. 같은 수저가 씻기는 하지만. 그런데 손은 자기만 씻으면 자기 입에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먹는 게 더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 설명을 듣고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전혀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는 선교사. 근데 엉뚱한 것 같은 그런 해석을 듣고 보니까 우리 문명인의 입장에서는 더럽게 밥을 손으로 먹어. 수저가 있는데 세상은요 별의별 해석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 선교사인데 한국은 예전부터 평화를 사랑해서 흰옷을 즐겨 입었다고 내가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리더가 제게 물어요. 선교사님, 한국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평화를 사랑합니까? 그렇지. 아직까지도 평화를 사랑해서 흰옷만 즐겨 입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유행처럼 다 세계적인 패션을 입는다 그랬더니 그것 보라고. 흰옷을 즐겨 입을 때 한국은 기술이 없어서 문명이 발달 안 돼서 염색 기술이 없으니까 염색을 못 들여서 색깔을 페인팅을 못 하니까 흰색을 입었지. 지금 이렇게 화려한 다양한 페인트의 천들이 나오는데 평화를 사랑한다고 흰색을 즐기는 아니잖아요. 전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각도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 선교지의 세계가 이런 거구나. 선교사님, 아담과 하와가 흑인, 백인, 황인종 중에 어느 인종일까요? 도대체 농담 같은 질문들을 가끔씩 돌발적으로 받을 때 제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셋 중에 하나겠지만 성경에 어느 민족이라고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은 흑인이라고 딱 하고 흑인인 이유를 대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주석을 하듯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살았잖아요. 벌거벗고 선탠을 하려고 30도 40도 되는 해변에 가서 뭐 반나절이든 1시간이든 선탠을 하려고 벌거벗을 수는 있지만은 밤에도 벌거벗고 살고 낮에도 벌거벗고 하루 이틀 1년 2년 3년 수십 년을 살려면 아주 더운 지역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말이 맞죠? 그건 과학적이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은 흑인이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하와는 100% 흑인이라는 거죠. 어떠세요? 이렇게 해석하면 이단이 되는 건가요? 전혀 선교사가 신학교에서는 배우지도 못했던, 생각도 못하고 선교 전략 회의 선교사 파송하면서 훈련할 때는 전혀 가르쳐주지 않았던 일들이 선교 현장에서 질문과 물음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저희도 인디언 지역 가면서 약을 이렇게 좀 가지고 다녀요. 근데 한 곳만 가면 괜찮은데 몇 곳을 갈 때는 이게 약이 좀 떨어지기도 해요. 어떤 지역을 갔더니 조그만 애가 배가 아프다고 막 대굴대굴 굴러요. 약 있는 줄 아니까 늘 선교사님 약 있냐고. 근데 오다가 다 떨어졌거든요. 보니까 없어요. 없다고 그러긴. 만져진 약자 들어가는 게 있어. 치약. 약은 다 떨어지만 제가 이제 양치질 하려고 칫솔하고 치약은 이렇게 항상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걸 보여주고 또 약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기꾼 될 수 있으니까. 만져보니까 있어. 치약 딱 느끼면. 그래서 딱 뒤로 가서 안 보는 데서 해야 되죠. 이렇게 치약을 해가지고, 이야, 근데 하나님은 타임도 정확하셔. 그 사람들도 치약 알거든요. 근데 흰색이면 치약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치약이 청색 있잖아요. 진한 청색 치약이 그 색깔이야. 이거는 특별히 응급 상황에서 내가 이제 배탈이 나거나 문제가 생길 때 이거 하는 특효약이라고. 보통 때 안 쓴다고 딱 그러면서 아이 배를 걷어가지고, 내 손이 약손이다, 내 손이 약손이다, 내 손이 약손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약을 통해서, 이 치약 거짓말이지만 하나님 이 치약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건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기적으로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성경으로 지금 빨리 기도하면 방언 비슷하게 돼요. 근데 스페인어로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알아들으니까 안 되잖아요. 치약을 막 거짓말하고 사기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이때는 해야 돼. 근데 한국말 못 알아듣으니까 또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첫 번에는 쇼 같지만은 급하면 쇼가 아니야. 그냥 저절로 돼요. 막 땀이 뻘뻘 나고 저기서. 그리고 배를 깡 누르잖아요. 내 손이 약손이다 깡 누르면 아이가 한 그렇게 해서 좀 길게 기도해야 돼요. 한 10초 이렇게 하면 애가 안 자잖아요. 근데 한 2, 3분 세게 기도하면서 애가 놀래잖아요. 낯선 사람이 이상한 말 못 알아듣는 말로 막 크게 소리 땀을 뻘뻘 흘리면 애가 놀래가지고, 그냥 아픈데 배가 대굴대굴 금방 부르던 아이가 아파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기운에 의해서 또 이상한 말 하니까 겁먹어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2, 3분 기도 끝나면요 잠들어요. 애는 맹장 안 터지면 다 잠들게 돼 있어. 그렇게 하면. 그런데 애는 2, 30분 혹은 1시간 그렇게 잠들어서 자고 일어나면 언제 배가 아팠냐 그러니까 씩씩하게 걸어서 밥 줘! 그리고 중국어 하고 막 까불고 난리치잖아요. 그러면 그 기적이지. 그 사람들 봤을 때는 이게 신비의 약이지. 치약이. 이 시내에서 약국이 많은 것에 그게 통하겠어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겠어요? 치약은 약이라는 건 말도 안 되지만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렇게 기적을 일으켜 가십니다. 시골에서 국민학교 6학년 때까지 저는 전기가 없는 마을에서 살았어요. 내 배가 아플 때 약국에 약 하나를, 두통약 하나를 사기 위해서, 배탈약 하나를 사기 위해서 10리를 4km를 걸어가야 돼. 돈이 없는 농사꾼의 자녀, 상비약이 어디 있습니까?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수도가 어디 있어요? 펌프로. 배탈 자주 나죠. 내 배가 아플 때 대굴대굴 구를 때 할머니께서 제 배를 걷어주고 내 손이 약손이다, 내 손이 약손이다, 내 손이 약손이다. 달하게 감추어뒀던 사탕 하나를 본인 드시다가 조금 빨고 그냥 이렇게 놔뒀던 사탕을 가져와서 내 입에 넣어줄 때 나는 그때 화난 거예요. 내 손이 약손이에요. Don't worry. 돈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돈 worry가 된 거 아니에요. 7남매 중에 제가 막내예요. 제가 나이가 60인데 저희 형님이 75세의 마태 형님이 줄줄이 사탕. 시골엔 다 그랬잖아요. 농사꾼의 자녀인데 일손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많이 나.
지금은 안 낳고 못 낳고 그러잖아요. 근데 누가 키워요? 낳아놓으면 다 커요. 제가 사는 고향 개를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워리 사투리로. 저희 동네에서 어릴 때 아이가 대소변을 가리잖아요. 기저귀가 어디 있어요, 시골에. 그냥 천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작으니까 이제 천을 말릴 동안 없을 수도 있잖아요. 딱 놓으면 워리하고 하면 걔가 딱 달려와서 따끈따끈한 밥이 준비됐잖아요. 걔가 핥아 먹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걔가 제 엉덩이까지 빨아서 혀로, 부드러운 혀로 엉덩이 쌍말. 기저귀 필요 없어요. 그냥 워리 한마디면 다 끝나. 아니, 기저귀 사느라고 돈도 들지, 물집 생기지, 또 물집 생기면 뭐 파우더 사야 돈 들지. 문명이 발달하면서요, 뒷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런데 한 명 나누면 워리 한마디면 죄송합니다, 다 키워줘요. 이런 세계가 있어요. 참 힘든 시절이었죠. 신화 같은, 딴센사 같은 얘기였죠. 내 얘기예요. 60밖에 안 된 내 삶의 얘기. 돈 워리, 돈 걱정하지 마라. 아니, 말이 돼요? 이 어려운 시대에 직장도 잘리고 가게도 안 돼도 닫아야 되고 내 몸으로 때워도 안 되는데 돈 워리. 하나님의 세계는 돈 워리의 세계입니다. 내 눈으로는 안 되고 내 경험으로는 30년 20년 내가 전문가인데 다 해봤지만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는 세계가 있고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몸의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 뭐를 하십니까? 뭐를 하셨습니까? 뭐를 하시고 싶습니까? 내 재정 상태가 가장 좋을 때, 일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돈이 잘 벌릴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먼저 무엇을 하시고 싶으셨습니까?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크루즈를 타고 가족 여행을 하고 비행기 티켓을 가고 성지순례를 가고 세계 일주를 하고 골프장을 가고 친구들을 불러서 기마이를 쓰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내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일터와 모든 것이 가장 최고조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드리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에 주무셔 보셨습니까? 최고급 호텔에서 수천 불 한다는 하룻밤 그 좋은 호텔 침대 말고요, 그것보다 더 비싼, 비교할 수 없는 하룻밤의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 한 달, 몇 개월, 몇 달을, 몇 년을 지불해야 되는 가장 비싼 침대, 병상이라는 침대가 있습니다. 간단히 나이가 들어가니까 메디케어로, 혹은 그것도 없으니까 급하게 한국 가서 건강검진하기 위해서 잠깐 베드에 눕는 것 말고, 맹장 수술하기 위해서 하루, 출산하기 위해서 하루 이틀 있다 오는 베드 말고, 의사의 진단이 끝났습니다. 진단은 끝났지만 의학적으로 도저히 고치할 수 없는 수많은 종류의 암, 4-5 중에 한 사람은 암 환자잖아요. 다양한 형태의 질병, 시한부 선고를 받아서 그 병상에 누웠을 때 여러분의 인생, 살아온 인생, 내 자녀, 내 남편, 내 형제, 내 교회, 내 인생,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에 누우시면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세적인 극작가로 이름을 날린 버나드 쇼라는 사람, 70 넘게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죽으면 묘비에 이렇게 쓰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10년, 20년은 그런 것 같은데 5, 60년, 7, 80년 후딱 가고 지나고 보니까 후회 막심한 삶,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말씀, 33년간 중에 3생에 집중적으로 사시고 다 이루셨다고 하는데 7, 80년 살고도 내가 만족하고 행복했던 보다는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미안하고 이것도 죄송하고 후회스러움이 훨씬 많은 삶 가운데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고난 가운데나 부함 가운데나 팬데믹으로 1년 반 이상 이렇게 고통스럽고 세계에 400만 가까운 사람이 죽어갔고 지금도 병상에서 수천만 사람들이 호흡기를. 예전에 한국을 갔더니 서울역에 지하철을 타고 올라가는데 계단이 지상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쭉 있는데 저 끝에 그리고 계단 양쪽에 에베레스트 산 설산 그림이 배경으로 있어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8,848m라고 하는 에베레스트 정상, 서울역에 수십 개의 계단이 전혀 폐에 문제가 없고 관절에 문제가 없고 신체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그 계단 수십 개든 수백 개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심장 문제가 심각하고 폐의 호흡이 힘들고 인공호흡기를 꽂아야 되거나 이제 7, 80이 넘어서 숨이 차서 몇 걸음 걷고 한두 걸음을 또 쉬어야 하는 사람이 그 계단을 오른다면 그 계단 하나가 25cm 높이의 계단 하나하나가 에베레스트 8,848m의 정상을 오르는 등산가와 못지않다는 겁니다. 전혀 문제 없던 인생의 계단들을 70년의 계단을 80년의 계단을 우리가 살아가고 60년의 계단을 살고 있는데 문제가 없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은 60계단까지 60년의 계단까지 올라왔는데 내게 전혀 뜻하지 못한 팬데믹 상황이 가정과 세계와 교회와 내 개인에게 터졌을 때 내 한 걸음 한 걸음 내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1년 1년은 나도 오르지 못할 에베레스트의 고통과 아픔과 높이라는 겁니다. 어떤 연세 드신 어른이 교회에 출석을 하는데 그 아드님이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아버님을 모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님이 연세가 많고 육체에 한계가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 따라오는 오시는데 꾸벅꾸벅 설교 시간에 자주 오셔요. 그러니까 미안하잖아요. 목사님 보기에 강대상에 다 보이니까. 그래서 본인이 아버지한테 그러면 또 이렇게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으실까 봐 자기 아들에게, 손자죠, 할아버지에게는 손자, 야, 너 할아버지 조실 때 옆에 앉아서 조시면 이렇게 툭툭 말하지 말고 쳐 깨우면 내가 1불씩 준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1불씩 받으니까 할아버지 조실 때마다 툭툭 깨우니까 뭐 손자가 깨우니까 할아버지 이러면서 또 이렇게 하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3번 졸면 3불 벌잖아요. 5번 졸면 5불이 벌고 짭짭한 수일이잖아요. 근데 어느 주부터는 이 아들이 안 깨워요. 야, 오늘 할아버지 여러 번 조시던데 너 왜 안 깨웠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손주가 이렇게 말해. 아빠, 할아버지가 내가 조는데 안 깨우면 2불씩 준다 그랬어. 따블 장사잖아요. 걔는 머리가 돌아가니까 1불 받는 것보다, 아빠 얘기 듣는 것보다 할아버지 얘기 들으면 따블이니까 안 깨우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세상이 이래요. 우리는 여러 가지 힘듦과 고통과 아픔 속에 때로는 졸고 싶지 않은데 졸음이 어쩔 수 없이 나와요. 아프고 싶지 않은데 아파요. 고난을 피하고 싶은데 고난이 와요.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교회에 선한 싸움이 아니라 분쟁이 일어나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의 많음을 주시고 우리의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못 고칠 질병이 없다는 은혜도 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도 우리를 업고 가시고 동행해 주시고 나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선한 하나님께서 쉽지 않은 이민지에서 쉽지 않은 선교지에서 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함께 하셨고 함께
하셨고, 어수선한 금목사가 와서 이 귀한 예배에 설교하고 가지만, 지금까지도 잘 되셨지만 앞으로는 더 잘 되시고 놀라운 신비한 일들이, Don't worry, 내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Don't worry,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은혜 주실 것입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난 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받고 갑니다. 눈물 닦아주러 왔을 뿐인데 내 눈물만 흘리고 갑니다. 남들을 씻어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씻겨져 갑니다. 고쳐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치료되고 회복되어 돌아갑니다. 선교,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이미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갑니다. 꿈을 가지고 왔는데 더 큰 꿈을 보고 돌아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다만 다함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러 왔는데 더 큰 사랑을 받고 돌아갑니다. 죽은 영혼 살리러 선교지에 단기팀으로 따라왔는데 내 영혼이 살아서 돌아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주님 앞에 더 몸으로 영광 드리지 못한 삶이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